이제 마지막 시간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사모하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하고 진정한 그 기쁨과 평화를 저희들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래전에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들 함께 읽고 생각할 때 그 속에 정신, 그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쭉 밑으로 몇 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세 구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서너 가지 이렇게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는 자녀들, 또 뭐 아비들, 뭐 아이들, 청년들 이런 식으로 듣는 대상을 구분해 가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주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한의 말이지만 이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아라고 뭐 불렀지만 사실은 요한이 이 형제들을 가리켜서 요한 지금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고 그래서 my son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 전체를 호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정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는 교도소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자다가도 이렇게 벌떡 깨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괜찮다. 지금은 다 끝났다. 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교도소도 가기 전이라면 더 그렇겠죠. 죄를 지어놨는데 아직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한날 도망 다니고 이러니까 뭐 누가 날 잡으러 오는가 싶어서 뭐 봉창만 두드려도 그렇게 놀라고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잡혀가지고 교도소 갔고 그 교도소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놀라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나왔다. 그럼 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는 진짜 다 끝났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죄와 아주 가까운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 짓죠, 실제로. 꼭 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잘못을 하고 살고 그렇죠. 그럴 때에 문제는 이놈의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넌 나쁜 놈이지, 넌 죄인이지, 너 같은 게 뭘 이렇게 이제 계속 참소를 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 용서라는 게 그냥 세월이 지나면 또 생각나가지고 니 전에 그랬잖아 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말하자면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 형벌에 합당한 그 처벌은 죽음인데, 사형을 심지어 그 주님이 지옥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랬다면 더 확실하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모든 것들을 그 주님 때문에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 하는 것,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안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자유고 당연히 있어야 할 평화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 없지요. 항상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웃는 낯을 가지고 평온하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라는 것은 그런 데가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아마 제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로마서 8장 전체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죠. 그때 우리 아이들도 나와서 암송하고 했는데,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248페이지 신약성경. 자, 여기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그냥 하나님께서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보다 더 큰 것이 그 위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그 죄를 지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거 누구도 이거 벗어나지 못해요. 그건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좋죠. 착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불안한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바보 되고, 그 다음에 고생스러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러니까 누구나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뭔가 기댈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여유를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이 사람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작용을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백이 되고 하나님이 힘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 용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게 내 속에서 강력한 힘이 돼 가지고 어지간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소하게 보이게끔 벌써 눈부터가 달라지죠.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인데 1만 달란트라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억이나 그 정도 된 큰 돈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용서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다, 용서받는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안 갚아도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 있는 겁니까? 10원도 없는 거죠. 100억을 갚아야 될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갚아야 될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내게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대로. 그러니까 내게 뭐 부족함이 없다. 뭐 풀밭으로 물가로 안전한 길로 이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니까 실은 100억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게 있어서 500데나리온은 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데나리온은 한 5천만 원 되죠. 5천만 원 크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빌려줬는데 어떤 사람이 안 갚는다 그러면은 상당히 아깝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참을 수 없어요. 내 돈 5천만 원을 가져가고 안 갚다니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100억을 탕감받았고 지금 또 100억이 생겼어요. 돈 100억이 생겼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멱살 잡고 죽니 사니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이 자녀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심판을 겁낼 필요가 없고 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황.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로마서 아까 8장 1절에 나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말뿐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을 죄를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돌이키게 되고 또 지었다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이제 자유와 권세, 자유와 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타이틀로 지금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2장 13절로 돌아와서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자, 앞에는 자녀들아 해놓고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했는데 요번에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초에 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요한 1서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들에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들이 너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자들인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막 총 들고 아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런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가 그 실제 총알을 쏘진 않더라도 아빠다 엄마다 또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다, 뭐 형님이다,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 그 여유롭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마땅한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막 애기하고 사탕 하나 놓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라는 말은 모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알아라, 너희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지금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행동하죠? 까먹었거나 속았거나 지금 자기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어른도 애하고 잘 싸워요. 엄마하고 애도 막 나중에 보면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애인지 알 수 없도록 그냥 막 싸웁니다. 그건 뭐 자기 안에 자아가 하는 일, 뭐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요한이 한 얘기지만은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또 남자들에게 그냥 아버지들에게 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뭐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죠. 여기 신약성경 337쪽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자,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밑에 나온 내용은 쭉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8절 딱 하나가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이제 남자들이 지금 만날 그 분노와 다툼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자꾸 화를 내고, 나무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여유롭지를 못하다. 그런 내용이죠. 왜 자꾸 화를 내고, 왜 자꾸 싸우죠? 자기가 관리자이고,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빠다라는 걸 잊어서 그렇죠. 그 잘 돼야 되는 그 가정이 자기 가정이라고요. 그 자기 부인, 자기 자녀, 자기 형제들,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될 사람이 본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이 막 부서지거나, 고장 나거나 이러면은 주인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물건들인데 다. 자기 집에 막 그냥 침 뱉고 막 자기 집 그냥 뭐 담벼락에 오줌 싸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죠. 그 자기 건데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죠. 관리자의 마음, 주인의 마음, 이걸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여러분들 안에 이게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인가 갖다 놓았는데, 그 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놓은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사탄에게 속고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입니다. 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해놓고 그 밑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라는 게 이제 마귀,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대하면은
두 가지 이제 반응을 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는 것, 악에게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죠. 악에게 지는 것이 일단 특별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뭐 악에 빠지는 거야 악한 자들에게 이제 물들어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건데요. 악에게 지는 건 뭐냐 하면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 로마서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는 너희들 악한 자들이 지면 안 된다. 악한 자들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에 지는 사람이 아니고 이기는 사람이다.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무슨 쓰레기통 뒤져 먹던 거지 시절에는 그 쓰레기통에 뭐 맛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이 관심사였는데 이제 부잣집의 양자가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게 됐다면은 쓰레기통 같은 거를 기웃거리는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부분, 바로 이 악한 자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방법, 대응하는 태도,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자들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악한 자와 싸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 역시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힘으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자체가 원래 힘겨루기니까. 근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막 칼 들고 덤비고, 못된 말로 가지고 막 입으로 따발총을 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뭘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분해가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불쌍하다고 보는 눈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 쟤가 지금 왜 저러고 있나? 뭐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댄다. 그것은 뭐 미친 짓이죠. 우리가 지금 내 안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안 그래도 참 자존감이 낮고 늘 이렇게 뭐랄까 세상에서 참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인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뺨을 때렸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 수가 있나?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나?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하고 그 자리에서 자빠져 버려요. 오른편 뺨을 뭐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쏘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힘이 없으면.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진짜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악을 행한 자에게 오히려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그래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게 되도록 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능력인데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눈을 주시고 첫째,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리고 자기가 아까 그 자존감이 없어서 쓰러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뭐 집에서도 이렇게 멸시받고 밖에서도 멸시받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갑다. 이렇게 참 오나가나 이렇게 멸시받고 이런 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거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영원히 데리고 살 사람이고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해서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물로 씻고 정말 피로 씻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고 있고 단장시키고 하는 그런 귀한 자식인데 왜 이것을 모르느냐 이거죠.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맨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키가 몇 센치인가 몸무게가 뭐 몇 킬로인가 그거 달고 있는 사람 그건 돼지입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면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기 덩어리 근수로 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벌이 어떻고 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그런 걸로 우리가 따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악한 자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이 빛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이걸 명확하게 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은 져요. 너무 불쌍한데 뭐 너무 서글프고 너무 한심하고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가. 매일 사람들 속에서 억울하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똑부러져 해가지고 한번 나도 보란 듯이 내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좀 해볼까. 그 생각밖에 못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청년이라는 것을 여기 타겟으로 일단 삼았다는 점에서 아까 첫 번째 부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청년이라는 건 정욕과 혈기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굉장히 약해요. 죄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악에 빠지거나 악한 자에게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일단 앞에서 이제 말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고도 주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청년이 아니다. 청년이라도 너희는 청년이 아니다. 노인보다 더 여유롭고 노인보다 더 조연하게 모든 욕망과 혈기와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니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이 권면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뭐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거나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래 되면은 그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네.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는 정욕을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기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째째하게 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더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여유롭게 봐야 돼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뭐 무슨 뭐 재벌들 뭐 이렇게 또 무슨 뭐 대통령 이하 그 고관 이런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참 저 정도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가난한 자처럼 행동할까 하는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그건 제가 뭐 그 사람들을 억지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니까. 전에 제가 뭐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어떤 재벌 회장의 딸이 뭐 비행기에서 땅콩을 뭘 접시에
안담하고 봉지째 줬다. 이래가지고 비행기 빠꾸 이래가지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그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낮고 너무너무 마음이 빈약하고 너무너무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땅콩 봉다리를 들고 왔는데 그게 무슨 어떤 나쁜 사람이 자기에게 이거나 처먹으라 하고 던진 겁니까? 그거 아니고 거기 자기네 공항에 자기 그 항공사의 사무장이라는 그 남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떤 남자가 정중하게 준 건데 나를 여자라고 무시했지. 내가 못생겼다고 무시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안에 어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와 그 권세와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종합판으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이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아주 철이 없고 젊은 그런 사람. 근데 이게 실제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수준이 낮거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말이 앞에는, 누구에게 적용됐습니까? 예,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건 아버지들에게 적용된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이들에게 확장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뒤에 말은 앞에 거 똑같죠. 앞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4절에서 다시 그 말을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결국은 확장해서 적용한 셈입니다. 아이들 보고도 너희들 아버지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뭐라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 애들 소꿉장난 이런 거 할 때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할 때 언니가 엄마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똑같이 꾸중하고 이러면 안 돼 그대로 하잖아요. 자기들 친구들끼리 있을 때 딱 그 엄마나 아빠가 했던 말과 행동들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모든 것을 보고 흉내내고 그렇게 한 거고요. 들었으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몰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냐? 근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울고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죠.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들에게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 항상 태초라는 말을 여기 잘 쓰는데 태초라는 것은 처음 또는 시작, 본래의 자리, 근원, 오리진 그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거를 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과 관계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언제나 처음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질책한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나오죠.
너희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이제 그 처음이란 말이 이제 그냥 프라이오리티 이렇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났든 못났든 조건이 뭐 좋든 안 좋든 처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걸 택하고 뭐 어떻게 결혼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그걸 매우 좋아해요. 근데 뭐 이뻐서 태어나가지고 보면 아이 보면 전혀 이쁘지 않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막 이렇게 뭐 똥이나 싸고 뭐 이런 그런 존재죠. 근데 그걸 왜 이뻐하나요? 생명 자체를 보고 이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크고 난 다음에 왜 그걸 딴 걸 보죠? 나중에 그거 다 회복돼요. 언제 회복되는 줄 압니까? 식물인간 되거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뭐 속된 말로 병신되거나 이러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학교 다니다 중단, 직장 다니다 중단, 돌아다니다 중단됐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너는 인간 가치가 없구나 갖다 내버리게 됩니까? 생명 자체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욕심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이제는 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애가 만약에 어디 뭐 물에 빠졌든지 무슨 큰 사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살려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또 생각하겠죠. 근데 살려주면은 그 다음 보따리 내놔 이럴 거 아닙니까? 자꾸 욕심이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이겼고 악한 자를 이겼고 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 거기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 지금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 다음에 이 14절에서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제 다시 아버지들에게 또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청년들을 다시금 호명을 합니다. 자, 이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강하고, 첫째 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자, 이거 좀 이제 앞에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 종합판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청년들에게 한 말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세 가지. 강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이겼다. 앞에서는 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말만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보완 설명입니다. 왜 악한 자를 이기느냐? 세니까. 강하니까. 왜 강하냐? 왜 강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청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해도 실제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그럼 주님께 우리가 이제 반문하게 되겠죠. 뭐가 강합니까? 저는 정말 약한데 누구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눈물부터 막 앞을 가리는데 무엇이 강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귀에 들렸지 않느냐.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 말했지 않느냐. 그거 처음 듣느냐? 그거 모르느냐? 이거죠. 너희는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실제 영적 싸움에서 이거 적용 좀 해보세요. 만날 지지만 말고 만날 울지만 말고 영적 싸움에 적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 소중한 인생인데 하루하루 사는데 만날 슬프고 만날 괴롭고 만날 불행하고 나는 왜 이 꼬라진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괴롭고 여러분 망해서 괴롭고 마귀 혼자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그런 인생을 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육신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는 것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육신 안에서는 첫째 늙고 병들고 죽는 이걸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상 이걸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9장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사실상 이 세상에 이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가져온 기본 근원이죠. 이게 바탕이에요. 이걸 하나님 보고 그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로 안 늙고 안 죽는다면은 지금 이 죄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얼굴, 지금 이 몸, 이 지능, 이 힘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때로 잡아줍시다. 그래서 한 20살, 25살 이 정도로 내가 너를 고정시켜가지고 쭉 가게 해줄게. 그럼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서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힘든 인생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의 자유와 평화와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약속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인생 그걸 언제나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자, 28번 찬양님 28번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찬양님 28번 부르겠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로 가져가 버리고 주님 아름다움 보여줄 때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내 소망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평이라 길과 진리 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모든 망상과 모든 어둠 내 주님 앞에서 사라지고 주님 가운데 인도가 돼 내 눈길에 큰 광명이 비치네 주님은 내 소망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방이라 길과 진리 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영원토록 찬미하리라.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요한은 우리가 왜 그 불행하거나 또 인생이 우울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한 컵에 지금 두 가지를 다 담으려고 하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한 손에 두 가지를 동시에 쥐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혹은 욕심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누릴 수 없습니다. 불과 얼음, 난로하고 얼음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은 결국 하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컵에는 공기를 채우든지 물을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물을 반 채웠다. 그럼 공기가 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뭘 원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설명을 했죠.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는 안목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눈을 말합니다. lust of eye, 그 눈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게. 뭘 보고 참 예쁘구나, 먹음직스럽구나. 선악과 그것도 사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육신의 정욕은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정욕 첫째는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큰 집, 넓고 뭐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걸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참 풍성한 곡식과 과일,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뭐,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2대 그 욕망은 식욕과 성욕입니다. 그 성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대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그 남자와 여자 간에 뭐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래서 저는 뭐 이 육신의 욕망 가운데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때, 그 안목의 정욕은 뭐 단지 물질이나 뭐 어떤 뭐 예쁘고 또 아름답게 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은 좀 더 폭을 넓히면 결국 사람의 칭찬과 인정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거를 꼭 결부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믿지 못한 주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본질이 뭐냐?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요한복음 5장 149페이지, 150페이지네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39절부터 44절까지,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죠.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여러 가지 그 노력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증거가 있었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약속되었던 그 어떤 내용들을 성취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도 그 예수를 보고서 끝끝내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죽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육체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무슨 로마 황제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왔더라면 그들은 다 경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에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빵 같은 걸로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는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빵 공장 같은 걸 하나 차려놓고 그건 빵 5개만 이어놓으면은 막 5만 개, 50만 개 이리 막 나오는 데기 때문에 그거를 해놓고
1년 12달 돌렸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을 겁니다. 그것이 육체의 영광이죠. 그 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서 그 하나의 모션을 취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통 같으면 말 타고 이렇게 호위병들이 쫙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입성을 해야 될 건데, 마지막에 그 왕으로 들어갈 때도 나귀를 탔어요. 아무도 그걸 가지고 폼 잡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경차 타고 그 이제 대통령 궁으로 이제 들어간 꼴입니다. 그 주님에게는 영광이 없었어요. 주님은 상처가 있고 인생에 참 여러 가지 고통으로 찌들려 있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종의 형체를 입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안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육신의 영광. 자기를 살피죠.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보는 게 그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떠한가. 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나마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시간 지나면 누구나 노인이 되고 힘이 없어지는데. 그러게 자기를 볼 때 인생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뭐 어떤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아주 짧죠. 어릴 때에도 뭐 힘도 없고 부모한테 의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고 나면은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소외되어 가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역시 힘이 없죠. 자, 육신의 영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은 나무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결국은 바짝 마른 그 상태가 될 때에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거죠. 식물 같으면 그런 겁니다. 겨울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할 때 실제로 사람들 보면요, 단풍이 들고 할 때 야 아름답구나 이래 하면서도 노인들은 그 자기 보는 것처럼 생각되지 가지고 굉장히 슬퍼요. 그 나이 든 사람은 가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 완전히 육신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파도 타기 하듯이 인생이라는 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요동하는 인생이 되죠. 진동하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떤 인생인가. 히브리서 12장은 368페이지. 네, 368페이지에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실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자, 여기 지금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앞에 여기 26절부터 나온 이야기의 그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흔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노아 홍수 때에 이제 온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격변을 겪었죠. 그런데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세상 전체를 불태울 것이라는 거죠. 단지 물 속에 가라앉는 정도가 아니고 지구 자체가 완전히 그냥
불로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 이때에 누가 남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누가 남겠느냐.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물질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도 남지 못합니다. 그 연예인들 중에서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 대부분 우울증 때문에 그래 참 불쌍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전에 뭐 최진실이다 이런 사람들 그 보면서 참 그 교회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뭐 출세해도 그렇게 오만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 정말 그 연예인들이 그 우리가 보기엔 스타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밑바닥에서부터 그 올라가서 얼마나 그 땀과 눈물로 그 자리에 이르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런데 결국 그 외로움이든지 뭔가 억울함이 됐든 뭔가 불안함 언제 이 자리가 날아갈지 언제 이 영광이 없어질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질시하고 공격해대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못 견디고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은 시청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수, 뭐 배우, 뭔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기억해주고, 얼마나 든든하게 지지해주는가 하는 이게 그들의 인생의 어떤 버팀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허약하고 빈약하거든요. 갈대 지팡이 와서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 손 찔려요,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는 나라죠. 이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하고 사는 사람 간에도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전에 뭐 IMF 오고 해가지고 직장 많은 사람들이 잃게 되었을 때 가정도 뭐 되게 많이 파괴됐어요. 사람이 든든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인생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제발 그런데 기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못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붙들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항상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좋아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살고 있냐?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낳은 분, 나를 낳고 기르고 내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단 말입니다. 다 내 도움을 바라고 있고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은 지금 어떻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여자 둘이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남편이 지금 부인하고 첩하고 둘이 지금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첩이 싫어할 것이고 첩을 사랑하면 아내가 싫어할 건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그는 유괴범하고 나를 중간에 놓고 나눌 수가 없어요. 니도 자식이 없어 그런 모양인데
내 자식 납치해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모양인데 데리고 와라. 이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가 잘 살려면, 잘 사는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큰 보물이고, 더 큰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유는 재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재물도 만들었고 재물도 주시는 분인데 이거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단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은 버려버립니다. 100%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예쁜 첩이 다른 정부가 생겼다. 그러면 늙고 병든 부인은 당연히 나중에 갖다 내버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은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둘 다 붙들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고 하나님도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백억 재산가가 되거나 큰 빌딩 건물주가 되거나 이러면은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좋네 이래가지고 치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어질 일이 뭘까요? 그렇죠.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예쁜 얼굴도, 우리의 총명한 머리도, 또 앞에 있는 예쁘고 총명한 내 딸,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 또는 내가 일 잘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잘해가 대박을 터뜨려서 예쁜 빌딩도 얻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어느 날 거두어가시기로 작정한다면은 마귀가 진적부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 자식들 10명 한 방에 다 날려버리죠. 재산 다 날려버리죠. 마귀는 그게 자기 업무예요. 그게 자기 일이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들을 괴롭혀가 죽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그 소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고 헛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 쏘아가 죽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인들이 그렇게 많고 사탄이 그렇게 날뛰어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때때로 홍수도 나고 산불도 나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어도 세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견고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지 기회를 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인생이 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냐? 내가 잡았던 손 바로 놓으면요. 다윗이 어느 날 부인이 6명 있고 귀여운 자식들이 수두룩이 있는 사람이 남의 여자를 쳐다보고 하루아침에 그걸 다 날려버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그 예외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다음 대통령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 편에 서야 합니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예를 들어 이런 식이면은 그 사람들 보세요. 줄
희미하게 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망할 때 같이 망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내가 볼 때 이게 더 확률이 높다 싶으면 거기에 확실하게 줄 서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다른 줄, 다른 선택, 다른 판단들은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주식 엉망으로 해가 돈 다 까먹고 깡통 차도 안 죽어요. 부동산 날리고, 결혼 잘못하고, 자식 잘못 키우고, 그 실패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게 사는데, 성공한 사람도 거기에 준하는 또 여러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로, 여러분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나고 자탄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날아가면 함께 다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그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 인용한 건데 육체의 영광은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 이것은 그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우주의 가장 근본 원리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전에도 그렇게 물론 살아왔겠지만 마음을 더 선명하게 합시다. 이거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뭘 사랑하고 있는가? 어디서라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거나 좀 이렇게 겁을 내주거나 또는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가질 수 없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런 것들을 누리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이 컵에는 하나밖에 담을 수 없다. 이것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슴 이것은 하나의 그릇, 질그릇과 같았어. 여기 하나님을 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지금은 별개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 자체를 무슨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 재물과 그 권력이 그 사람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은 참 어둡습니다. 이 눈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리석고 참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눈은 감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짜로 봐야 될 거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떻게 늙고 병들고 재물들이 날아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삶에서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이 나오게끔 하시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